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언제나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태어난 아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기가 다 이렇게 태어난 그 아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행복하게 하고 우리 하여금 막 웃음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아기를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아기를 웃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는 그 고민이 다 사라지죠. 염려가 다 사라져요. 그렇지 않나요? 네, 다 사라지면서 갑자기 우리가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행복 에너지가 막 몸속에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고 허허 하면서 웃음 짓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기는 희망이기 때문에 희망. 그 속에 희망이 담겨져 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 속에서의 그런 매체 속에서 보면 그 영화 속에서 보면 어떤 재난 영화다, 또 어떤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영화다 그런 소재에서도 맨 마지막에 아기가 태어나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속에서 보면 거기에 그 종족이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서양인들에 의해서 거기가 전멸이 되죠. 어른들이. 하지만 아이들이 탈출을 하죠. 아이들이 탈출해요. 영화 미션에서 보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지막 나레이션으로 이런 말을 남기죠.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런 나레이션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의식들, 그들의 믿음이 내 속에서 살아서 그들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알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빛 가운데 오십니다. 빛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왕의 탄생. 예, 왕의 탄생.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새로운 시대를 열리는 그런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왕의 탄생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전반부의 내용은요, 앞에 전반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의 내용은 마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어지러움을 당해요. 어지러움을 당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을 징벌했던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또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도구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을 채찍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역사 속에 사라지고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이 멸망이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멸망이 끝이 아니고 멸망 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탄생이에요. 왕의 탄생. 우리가 메시아, 이 왕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빛으로 오신 왕입니다. 빛으로 오신 왕이에요. 제가 중국 용정에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낮에 학교를 빌려가지고 우리 팀이 한 40명이 됐었는데요. 거기 의사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가 있고 그리고 또 의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됐고요. 나머지 한 20명 정도는 일반 평신도 목회자독단에 포함되어 있고 일반 그런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교팀으로 구성이 돼서 갔습니다. 자, 그래서 낮에 열심히 의료선교 봉사하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을 했는데요. 자, 그 마을에서 너무 고맙다고, 이게 다 무료로 진료를 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시골의 그 정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녁 대접을 거기에서 해주는데요. 그들의 정말 정성 어린 그런 소박하면서도 정성 어린 식사 대접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아주 계란 같은 것도 막 삶아져서 있고 막 그러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계란은 이분들이 쉽게 먹는 음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농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그분들의 아주 극진한 대접이다, 소박하지만 극진한 대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먹는데 많이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요. 거기가 가로등이 없어요.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딱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발이 뭐가 지나갔는지 전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처럼 깜깜해요. 불 켜져 있는 집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캄캄해가지고 정말 후레쉬가 그나마 있어가지고 그 빛을 의지해서 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밤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마치 내가 우주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별을 제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거기가 굉장히 또 이렇게 공기가 좋은, 자연이 그런 좋은 곳이어서 그런지 별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빛이 굉장히 빛나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지륵 같은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 빛나는 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봉사와 그 여행으로 지쳐 있는 상태였지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빛이 비추면 이 세상의 어둠은 무릎을 꿇고 말게 되는 것,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죠. 복음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스불론 납달리 땅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처음 멸망을 당하는 그 지역이 스불론 납달리 북쪽 지방에서, 자, 요단 강변 동편이 먼저 멸망을 하고요. 요단 동편, 동편에 있는 땅이 먼저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 스불론 납달리 그쪽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이 고통 가운데 먼저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흑암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해변길 갈릴리 해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숫가와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사야 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그 앞에 이사야 7장과 8장에서 아수르에 의한 유다 백성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 심판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거의 남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먹을 것이 남아도는 거예요. 먹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남아도게 되고 온 땅이 찔레와 가시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고통과 그치만 흑암 가운데 쫓겨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9장은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없을 것이다. 자, 2절에서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여러분, 흑암 가운데 거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빚을 많이 지거나 또 내가 어떤 예기치 못하는 병에 걸렸을 때 내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앞이 캄캄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앞이 캄캄하다. 네. 그리고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발버둥 치는데 답답하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네,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막을 건넌 듯한 그 갈증이 내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에 행하는 백성에게 빛이 비추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추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좀처럼 열매 맺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낮에는 또 전기공사 일을 하고 또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지하철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밤 12시부터 4시까지 또 일을 해요. 일을 하고 또 그 새벽 4시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9시에 또 출근해가지고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6시까지 또 일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투잡을 뛰면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려면 빠듯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낮에도 열심히 일하지만 그렇게 투잡을 뛰어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굴레를 우리가 보게 되죠. 네, 우리에게 정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 속에 정말 예수님이 아니시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이 정말 잠을 설치면서 일해야 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영원히 가라지 않는, 우리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삶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삶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축복을 안겨다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유케 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네. 자, 우리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추수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과일을 따고 열매를 맺어서 과일을 따고 그리고 벼를 추수하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여름에 이 떼약볕으로 고생하고, 네, 그리고 장마가 있을 때, 또 가뭄이 들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 수확을 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요? 아수르의 침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하는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자,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고통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 창성하게 되는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 때에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 문제가 나를 침략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쓸어 넘어뜨립니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이처럼 수확의 즐거움이 있고 창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것이 이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열매를 통해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정말 수고해서 땀 흘렸던 것들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일들이 인생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또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침략에 의해서 억압받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확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사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절의 말씀을 볼까요? 사절의 말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무겁게 맨 멍에 그리고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처럼 인생 속에서 억압을 받고 고통받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5절에서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 군인들이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몰지만 그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원수들이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멸절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멸절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이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거대한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생수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왕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어요. 이틀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공산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공산권에서는 어떤 시민들이 시위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나라인 쿠바라는 나라에서 시민들이 일어나서 막 시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을 향해서 막 경찰들에게 대항하고 그런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쿠바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공산진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얀마, 여러분 그 군부 독재자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자, 통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극소수의 부자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네. 극소수의 부자와 권력자에 의해서, 숨겨져 있는 권력자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요. 그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권력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언론, 법, 질서, 교육까지도 그들의 의도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통치는 없습니다. 늘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추구를 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이 시대가 그들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안 그러면 그들의 의도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더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기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원하시죠? 그 예수님의 비밀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완벽한 통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악한 영의 세력들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주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통치를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이 기도의 끈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더욱더 가정 속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밖에서 시간을 못 보내니까 가정에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는 더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갈등하는 부부는 더 갈등하게 되고 하면서 더욱더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래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이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 무너뜨리는 것은 그냥 아주 손쉽기 때문에 가정을 흔드는 겁니다. 갈등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다면 악한 영이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통치의 비결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방향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쌍방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쌍방의 기도가 있어야 우리는 쓸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둠의 역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 권력, 법을 지배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려 4가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4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첫째, 기묘자라 모사라. 자, 기묘자임에서 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명한 계획과 탁월한 기술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와 있는 제갈공명처럼 지략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그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은 지금도 그들이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칸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유럽을 비참하게 정복했는지 그 이름을 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정복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이다. 곧 메시아의 자비로운 통치와 그의 영원한 신적인 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여러분, 사람은 다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죽음, 아무리 그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으면 그 다음 왕이 망치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탁월한 통치를 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그 다음
아들 므낫세가 통치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왕이 므낫세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하잖아요. 우리나라 때도 정조왕 때는 굉장히 탁월한 통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갔지만 정조왕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도 정치가 일어나게 되죠. 외가에 의한 세도 정치가 일어나면서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어 가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자 되신다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이름은 무엇이죠? 네 번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게 오시는 평화의 왕의 되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모든 지략이 되시는 기묘자와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이 네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힘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게 돼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걸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분은 정말 나는 내 의지로 내 삶의 길을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이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삐삐와 핸드폰이 생겼을 때 대리점을 3개를 운영하면서 사업 확장을 더 하려고 했던 분이었는데 다 망했어요. 그 본사의 횡포로 말미암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분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똑똑하고 의지가 강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그 완벽한 통치를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의 삶이 생수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지 41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지 41번입니다. 날마다 완벽한 통치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가 보내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한다 내 사랑 사랑한다 내 사랑 내게 축복 떠나라 내게 축복 떠나라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상황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사오니 이 어려움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흑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의 통치와 역사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